출애굽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맏아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초태생이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유월절,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 이제 그 피만 보면 그 집이 얼마나 선하냐 착하냐 뭐 도덕적인 수준 이런 거 보지 않고 일단 피만 있으면 그 집을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는 그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생명의 보존은 피 때문에 그 가족이 보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지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리니. 피만 있으면 일단 너희 집은 면제된다, 넘어간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배운 바가 없다 할지라도, 또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살았든지 간에 너희 집에 피만 있으면 내가 너희 집을 용서하고 넘어갈 것이다. 반대로 피가 없는 집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피 없는 집은 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 연관된, 이때는 430여 년 만에 애굽을 나올 때 이런 처음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었는데, 지금 또 수천 년이 흐르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봉헌식을 하면서 똑같은 절기를 또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 6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이 환경은 봉헌식,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이제 헌당식을 하는데, 이때 많은 그 양과 염소와 소떼를 드리고 있죠. 우선 보시면 수소를 100마리를, 큰 수소를 100마리, 또 수양을 200마리, 그리고 또 어린 양을 400마리, 그리고 12지파를 따라서 12마리의 수염소를 잡아서 제가 이거 좀 합쳐보니까 712마리의 소와 염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대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하고 유월절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 달에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 지켰던 유월절, 그동안 또 유월절을 지켜오다가 포로 생활하느라고 이것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귀국해서 성전을 짓고 하는 일이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속죄죄를 드리고 이어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런 자리는 구원의 축제, 감격이 있는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가 하는 축제 분위기가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죄사함을 이미 받았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본문과 연결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문의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
6장 20절을 읽어보실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여기에 유월절 양을 잡기 이전에 한 일이 뭡니까?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할 일이 몸을 정결하게 씻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할 때 자기의 몸을 먼저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할 일은 몸을 스스로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스스로의 몸을 맑은 물로 씻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바로 불순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사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는 정결함과 연결됩니다. 성화가 되었다, 그 사람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정결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성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 기간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교회 전체가 성화되어져 가는, 깨끗해져 가는 이런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자라는 게 거룩성이잖아요. 항상 거룩함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집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모자라는 거룩성을, 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결하고 정직하고 정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게 자라도록 하시려고 이런 집회를 허락하셨습니다. 6월절에 양을 잡은과 동시에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정결하게 씻는 이 아주 중요한 율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집회를 통하여 우리 영육이 정결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이 축제를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는 그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일단 칭찬을 듣고요,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일단 착하고 충성돼야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착해야 돼요.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김홍규 목사님도 또 착한 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은 착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이 다 착하잖아요. 장로님들이 다 선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착한 분들만 농원구에서 다 모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착한 분들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착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즐거운 잔치를 열어놓고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후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즐거운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어떤 곳이냐? 남아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기다리는 곳이 어떤 곳이냐? 즐거움의 자리가 최고의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한 즐거움, 이제까지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즐거움이 천국 가면 주님의 칭찬과 함께 상급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즐거워할 분은 미리미리 여기서부터 즐거움을 연습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도 안 해가지고 거기 가서 몇 년 걸려가지고 즐거움 회복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워낙 즐거워하다가 가보니까 바로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즐거움이 연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손잡아주고 말씀하세요. 평소에 보면 많이 띵해 보여요. 좀 웃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찾아서 이번에 집회에 참석 안 할 분은 아니지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창 목사님이 설교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 우리 친구 중에 한 분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어떻더냐는 거야. 야, 굉장히 좋아. 설교 짧고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은혜 받아 그래요. 물론 북에는 이제 조금 더 하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보다도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희락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좀 사느라고 힘들고 어깨가 무거웠는데 염려가 됐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몇 초면은 모든 어두운 것들과 우울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내몰아내시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그 권종희 그 대표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돌아갈 때 우리가 기뻐가지고 서로가 막 끌어안고 집에 막 그 길 밖에 나가가지고도 불신자들이 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저 마당 앞에서도 막 끌어안고 막 이뻐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에게 이번 집회를 통하여 기쁨을 정말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참석해야 그 은혜를 받는 거야. 참석해야.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목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손잡고만 제발 참석하세요. 오늘 점심 다 드시고 현관문 잠그세요. 1층에 다 드시고요. 밥 조금씩 덜 퍼면 다 드실 수 있으니까 드시고요. 성경에는 특별한 날이, 기쁨의 날이 있어요. 다 기쁘지만은 이 날이 있어요. 보니까 시편 118편 24절에 보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365일 다 기쁘고 즐거워하면 좋지만은 우리 인간사 어디 그렇습니까? 속상하고 힘든 날 많은데 이날은 기뻐하고 이날은 정말로 우리가 즐거워할 날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번 집회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즐거움을 회복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버지 왜 저러실까? 저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 친구들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느냐? 로또 당첨됐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이날은 하나님이 기쁨을 선물로 주시고 이번 집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죠?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불쾌하고 막 체면이 말이 아니고 속상하잖아요. 얼굴 두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럴 때 다윗이 기도한 게 시편 51편 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필요한 게 뭐예요?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주는 이 기쁨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게 돼요. 죄 짓고 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즐거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자하라는 거예요. 다 와서 이 즐거움을 좀 누리라고 말이지요. 점심시간에 다 문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문자를 하세요. 핸드폰 없으면 핸드폰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해 주신 것이다. 자가용을 주신 것도 이때를 위해 주신 것이다. 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주신 것이다. 우리 동일로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행복하고 찬양대원들이 준비하며 행복하고 집에서 나오면서 행복하고 또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들도 행복하고 또 목사인 저도 행복하고 우리 김문규 목사님도 행복하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이 계속해서 연결돼야 이 즐거움이 되는데 괜히 집에서는 잘 있다가 교회 와서는 그냥 한 번씩 못마땅해가지고 뭐라 그러고 깽판을 치고 삐딱선을 타고 그런 사람이 저쪽에 꽃동산 교회에 있더라고. 가보니까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적인 감정을 바꾸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 우리 직분자들이,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을 주어서 힘있게 그 성전 마무리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서 그 기쁨이 재료가 되어서 힘있게 일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셔야만이 그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35년 목회를 하면서 자연적 돌아보게 되잖아요.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 저 35년 동안 한 주일도 행복하지 않은 주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20명이 모일 때도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4층 6층 개척교회 이렇게 찾아오신 것에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 땅을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주시고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매주일 35년 동안 한 번도 가슴이 뛰지 않은 주간이었고 설레지 않은 주간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새 가족이 오면 더 감사하고, 오늘도 코로나 내내 안 나오셨다가 드디어 오늘 한 번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앞에서 끌어안아 줬어요. 그 만 4년 만에 지금 나오신 분이 계시다고요. 얼마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 반갑고 다 따라하시고,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손잡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도 반가워합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요, 교회 밖에서 아이고 저 인간 보기 싫어, 얼른 떠나버리는 거예요. 싹 피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반갑고 교회 밖에서도 만나서 더 반가운 우리 동일로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먹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유월절 음식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 6장 21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유월절을 이 애굽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그 하던 것처럼 이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월절 이 음식을 먹듯이 사로잡혀 가지 않고 그 본토에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월절 지킨다 소리고 듣고 다 몰려오는데 그들에게도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 하면, 모세가 법을 정해놓기를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밖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그냥 아무나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서 그 다음에 본토인과 같이 될지니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도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건너뜁니다. 아마 본인 땅에는 또 그걸 또 손주 준다고 입에다가 넣어주는데 못 주게 하니까 이게 먹는 거 조금 가지고 째째하게 다 같이 나눠 먹지 왜 이렇게 안 주는 거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모세의 법에도 아무나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타국인이 먹고 싶어든 할례를 받아라,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금이지만은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라.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로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내년 봄에는 더 많은 사람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사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제자 삼으라 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정말 껄끄러운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민족 속에는 중국 사람도 들어가 있고 일본 사람도 들어가 있고 북한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되겠고 중국인들도 일본인들도 일본에 가서 들어보면요 0.45% 1% 되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0.45%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이제 반 프로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본 사람도 세례 많이 받고 중국인들도 많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고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 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우리 한번 미리 가봅시다. 누가 모여 있는지 잠깐 천국을 미리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날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대한민국만 백성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아프리카 사람들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이 족속이 다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방은 모든 사람들은 언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말이 다 다른 나라 사람이고 다른 피부색이고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인종들인데 다 천국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어린 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모든 족속들이 나라와 방언들이 모여서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선교에 주력해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많이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복음 전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잔치에는 모든 민족이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보다 못 살아도 우리보다 잘 살아도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동네에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고 한번 큰 소리로 새 문단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시작.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더 정결하게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성화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번 하시고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시작.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아멘 하시고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 앞으로 초대하여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